제가 목감기가 한 3일째. 제가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면 신명기 6장에 바로 신앙교육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본문 말씀인데요.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미간에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들고 있어야 하는, 그렇게 평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귀한 말씀이었죠. 그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탈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며 일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서 가나안을 이들의 기업을 후손으로 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타나죠. 그러한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곳의 풍요로움까지도 모두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권면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노릇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주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문을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시작하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세칙 세미나에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될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이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가나안의 풍요로 인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에는 가장 그 풍요를 이끄는 대표적인 신 바알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그들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혹하여, 우리들도 그리하는 연약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잘 사는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자꾸 그런 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 풍요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통해서 온다라고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다른 신들이라고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또 다른 신들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은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바로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가요? 십계명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십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반드시 이 계명들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사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은 그런 시험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원망의 대상은요, 그 상황을 보거나 그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 그런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참 안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제 삶에서 제 삶을 보면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아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변에서도 안타까워합니다.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잃는다는 것이 저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까지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절대로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 저도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시험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아멘. 여기 17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가라는 단어입니다. 삼가 지키다. 근데 여기서도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도요, 이 지키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삼가 지키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킨다는 것, 바로 18절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풍성한 축복과 안전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 민족들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들에게는 안전이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보호하심,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자녀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전수하며, 그리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 이 놀라운 스토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산다면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에게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지금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또 이곳 이 땅,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난이 너무 힘듭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한 너무 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로 인하여, 풍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만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시며 축복의 땅, 그 가나안에서 풍요와 안전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또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경고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며 안전해짐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원치 않는 시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복음의 귀한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며 깨닫게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모든 부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지도자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